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만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삶인데요. 제가 미국에 다녀왔죠. 이번에 미국의 훈련의 타이틀이 777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한다. 그렇죠? 우리 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가정해 봅시다. KTX를 타고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탔어요. KTX 탔어요. 내가 거꾸로 걸어도 반대로 기차를 밀어도 기차는 어디로 갑니까? 부산으로 가지요. 그러합니다. 우리가 좀 흔들릴 수 있어.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도전 속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증언되고 전파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익밖에 생각 안 해. 그렇죠? 택하시고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짐승처럼 여기고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야.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모습도 많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시대는 두 가지가 공존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풍요와 빈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대의 풍요와 빈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육신적으로 풍요로운데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육신적 풍요의 모든 삶의 기준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그렇죠? 세상의 기준에 성공,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죠. 근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우울증 분포도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강남구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강남 서초구 담당 사역자였거든요. 진짜 스무 문제가 많아요. 자, 성경은 말하거든요. 육신적 풍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육신적 풍요로도 영적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영적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풍요로움 어디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복음 안에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속에만 영혼의 참된 만족과 풍요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끝없이 오늘 단어가 나오잖아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홀려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니까 갈팡질팡 못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삶에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속이고 우리도 이 끝없는 삶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너무 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붙잡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사람의 말에는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되게 둔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쉽게 양보해버려요. 어떤 선택의 기준 보죠. 육신에 도움이 돼. 영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배 언제든지 양보해도 돼. 예배는 매주 되니까. 이런 거. 제가 청순 사역 오래 했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내가 입시를 위해서 1년 동안 예배를 좀 쉬겠다고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제가 지금 소름 돋는다고. 이 아이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을 가장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도대체 어떤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냐고. 이 아이는 그러면 중요한 도전만 되면 예배를 떠나서 세상에 집중하기 원해요. 권사님 깜짝 놀라더라고. 목사님, 내가 실수했다. 큰일 날 뻔했다고. 근데 진짜 실수할 뻔했다고 내가. 권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내가. 그렇죠. 끝없이 속인다니까. 저도 이번에 미국 갈 때 속을 뻔했잖아요. 너무 사소한 미혹에 빠져서 중요한 건 놓치도록. 제가 이번에 그 뉴욕으로 가서 워싱턴으로 나왔거든요. 뉴욕 갔는데 14시간 비행기예요. 야, 완전 만석이에요. 자리가 꽉꽉 찼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발 옆 사람 중요하고, 내가 가운데 끼면 세 사람 다 힘들거든요.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딱 믿고 편안하게 책 보고, 사람들 다 들어갈 때까지 편안하게 앉아서 책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 딱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갔는데, 야, 소름 돋네요. 진짜 딱 한 자리가 비어있고 내 자리 딱 번호 같아. 내가 지금도 기억해. 39G예요 제 자리가. 딱 있는데 저보다 덩치 큰 흑인이 앉아있는데 내게 머리를 허리까지 머리가 막 길러있고 이미 자리에 몸이 넘어와 있어요. 제 팔걸이도 보이지 않고 허벅지도 하나 내 자리를 침범하고 있네. 와, 갑자기 미혹에 빠졌어.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앉았는데 내가 이미 불편, 허리가 약간 꺾여. 그래서 내가 사무장 불러서 진짜 미안한데 어떻게 이 비행기에서 가장 그 큰 사람이 같이 앉게 됐다, 좀 배려할 수 없냐니까 이 사람이 막 자꾸 하더니 너무 죄송한데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때부터 내가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큰 거는 생각 안 나. 얘만 큰 게 문제야. 내가 자리를 침범하는 거는 미안하지 않고 얘가 내 자리를 침범했어. 막 생각이 드는 거야. 짜증이 나. 그러면서 다 원망스럽고, 나한테 티켓팅 해준 사람도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딱 말씀 딱 생각하면서 이유를 생각. 내가 여기 왜 가냐 이거예요. 뭐 한다고 하는데 내가 자리가 좀 불편한 게 뭐가 문제인데? 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리 흑인이 커도 내가 얘보다 살짝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바꾸고 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몸이 다 있는데 따뜻해. 이 사람이. 따뜻하네, 좋다. 딱 생각 들고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의 머리가 제 몸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불 같아. 따뜻해. 야, 이게 사람 머리카락 이렇게 보니까 이불 같은 따뜻함도 있구나. 또 자세히 보니까 귀엽게 생겼어 얘가. 그 냄새도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계속 맡다 보니까 약간 냄새가 고소하게 느껴져. 커피 냄새 같아. 근데요, 정말 일순간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미혹에 빠지니까 모든 게,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못 봐야 될 것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끝없는 미혹의 시대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자칫해버리면 육신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살아가요. 다시금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영적 풍요로움 속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삶의 순간 속에 영적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봅시다. 시대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뭐예요? 미혹하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미혹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쫓아가도록. 그리고 난리와 소문이 있다. 난리와 소문이 뭔데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말이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민족이 뭐요? 민족의 대적하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보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대적한대요? 자신의 육신적 풍요를 위해서 모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날기도 일으키고 소문도 만들어내고 대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적 풍요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에 시대가 놀아나고 있다니까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때문인데요? 명분이 뭔데요? 러시아의 풍요로움 때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끝없는 난리와 소문, 대적. 그리고 뭐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혹시 아십니까?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보고할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아 인구, 쉽게 얘기하면 밥을 건강하게 먹지 못하는 사람은 12억 명이라고 정의해요. 7명 중에 1명은 하루에 3끼를 못 먹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가는 네팔, 남아시아 자체도 뭐냐, 세계 극빈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1년 연봉이 얼마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의 월급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건강하게 적당하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빈곤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 끝없는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시대상 속에서 뭐요? 환난과 끝없는 미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 다 꼭 겪고 있어요. 뭐합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환난과 조롱의 시대를 살아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의 시대 속에서 보면 막 교회, 막 목사님도 그렇고 막 너무 가치없지 생각하고, 제가 되게 자존심 상하는 게 세속의 상징인 세상에서 교회 보고 세속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거,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혼란의 시대, 미혹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끝없는 불법으로 인해서 사랑이 씻겨진다. 이거 진짜잖아요. 요즘에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아이 이쁘다고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불법들, 상식의 범죄를 벗어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질서를 벗어난 많은 일들로 인해 일어나요. 혹시 아십니까? 많은 후대들이 문화에 중독돼서 중독된 문화를 인해서 무너진 가치관을 가지고 불법을 일으키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제도가 뭐냐?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드신 게 뭐냐?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뭘 만들었냐? 학교를 만들었어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공교육이 완전 무너진 시대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자라나요? 문화에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실제 가까이 일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아이가 게임에 완전 빠졌어. 어떤 게임이냐? 밤새도록 좀비를 죽이는 게임이에요. 컴컴한 데서 죽여. 근데 혹시 그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가장 빨리 좀비를 죽이는 방법이 어디를 공격하는 겁니까?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일본 아이 하나가 생각한 거예요. 아, 게임으로만 뭘 죽이니까 실제 느낌이 뭔지 모르겠다. 죽여봐야 되겠다. 사람을 죽여봐야 겠다 생각이. 그러면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죽일 수 있는 게 누구야? 자기 동생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 공구함에 있던 도끼로 자기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느낌이 다 모르겠으니까 자기 아빠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자, 충격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요. 왜냐? 미혹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거든,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고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뒤흔들고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버티라는 뜻이 아니에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혼란의 시대에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미혹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 풍요로움 속에서 끝까지 나를 살려내십시오. 나를 지키십시오. 견디십시오. 견디고 복음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오직 속에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오직이에요. 첫 번째 오직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결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 왜요? 계속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호흡 기도. 살려내라고. 이 호흡 기도,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늘 은혜 받지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핵심 산업 선교 이번 주간에 좀 꼭 더 들어보세요.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약간 카피일 것 같아요. 오리지널한테 들었어요. 저도 진짜 이번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다 전체가 정리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빼앗기면 안 되는 유일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생명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 도전 집중 시작하시라고요. 복음을 알지만 말고 실제 믿고 누리고 우리의 삶에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붙잡고 뭐합니까? 오직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미 777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말씀 주시잖아요. 저 이번에도 777 설명하고 있는데 가서 막 이제 미주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딱 오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까 목사님 설교 듣고 빵 터진 게 제가 그랬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좀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떠나 있을 때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6가지였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12가지 문제로 늘어나 있다고. 뭐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니 때문에 6가지 문제가 더 늘어나지 않았냐, 니가. 세상이 문화에 빠져서 방황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더 주신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누림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지 막 공부하듯이 이거 모르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미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다. 일곱 망대가 뭐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망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게 뭐예요? 일곱 망대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자, 일곱 여정이 뭐예요? 나의 삶입니다. 오늘이에요. 자, 이 일곱 여정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위험한 길을 가도 누구와 함께냐 따라 달라지잖아요. 제가 키랑 체격이 되게 크잖아요. 웬만한 데 가면 사람들이 저를 피합니다. 웬만한 데 가면. 그러니까 이제 전에 실제로 얘기하더라고요. 현지 랩런트가 저런 걸어가면서 목사님 이 길이 좀 위험한 길인데 오늘은 유난히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어디에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함께 했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어떤 현장 어떤 시간표 속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라.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일곱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 붙잡고 우리는 뭐합니까? 오직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삼집중이죠. 삼집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그렇죠? 짜증나는 것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기도로 연결시키고, 모든 것.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답과 힘을 얻게 원하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 만나요. 어떤 선택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집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뭐예요? 미혹과 혼란에 빠져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사단이 원하는 집착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모든 선택의 기준, 사고의 기준,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육신,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내 눈앞에 사람, 이게 전부라. 체질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물질도 중요해요. 일 잘하세요. 경제적으로 응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고 평안하게 마음껏 살아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사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믿음과 모든 신앙은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응답을 누리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갈등 속에 갱신이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은 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겪어보셨나요? 그 문제 속에 겪어보셨습니까? 나도 알아요. 랩런트가 전에 저한테 짱내면서 이렇게 들고, 나도 안 되는데, 안 보이는데 어쩝니까? 이러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 버려. 유념하지 못해. 흘러 떠내려가 버려. 문제 오면 문제에 흘러 떠내려가고, 갈등이 오면 갈등에 듬뿍 빠져버리고, 위기 오면 위기를 붙잡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괜찮다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문제를 넘어설 힘이 없어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 저에게 지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기회로 삼고 갱신할 만큼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갈등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인격을 통해서 답을 찾고 갱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와 갈등에 집중하고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에 있으면 응답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흑인 형님을 어떻게 품었겠습니까? 제 의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흑인 형님이 귀엽게 보이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합니까?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원의 수단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여정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까? 모든 문제의 한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오늘도 내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꼭 붙잡으십시오.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전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딱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천국 복음을 조금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지켜내십시오. 자, 천국 복음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지켜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사람에게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 사람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나타나고 증언되고 전파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끝없는 미혹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견고한 망대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절대 망대라. 제가 이번에 미주사에 가면서 아침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5분을 만났어요. 차 타고 날 데려다주고 밥 먹이고 커피 사주고 훈련 장소에 데려다 놓고 또 집에 데려다주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오가면서 막 대화를 막 나누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똑같은 포럼하는 거예요. 직분은 달라요. 연령대도 달라. 심지어 교회도 다 달라. 근데 저한테 포럼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이 현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리는 싸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고요, 정확한 시간표에 목사님을 보내셔서 이 훈련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같다고 저게 너무 기쁘다고. 제가 딱 5사람의 포럼을 들으면서 딱 통일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 미국의 중요한 현장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셨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뭐요?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해라.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뭡니까?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복음 때문에 양보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이해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배려하세요. 하나님 다 갚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헌신에 손해보는 건 없어요. 천국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와 이 현장과 이 가정에 절대 망대로 든든히 서겠습니다. 뭐요? 다 살려버리라니까. 가족도 살리고 좀 말 한마디를 해도 뭐요?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사람이 가졌으면 뭐예요? 여유가 있어야지.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가 가졌는데 남이 안 가져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남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진 것에 여유 가지고 뭐예요? 좀 사람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죠? 여자 보고 이쁘다고 하고 남자 보고 멋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고, 그렇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인정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다 살려버리라니까. 미혹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리를 붙잡은 절대 망대 한 사람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증언과 직언을 통해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참된 승리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사단의 계계는 무너지고 영적 풍요로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 천국 복음이 나타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단 말이에요. 한 주 동안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별로예요. 교회 오면 멀쩡하게 예배 드리지만 저는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불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듣지만 죄송한데 교회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저는 망각의 영이 임하여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괜찮다니까. 원래 그래요. 지나가다가 본 드라마는 처음부터 내용을 몰라도 대충 이해가 돼. 근데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괜찮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 인생을 담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미혹 속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을 누리는 진짜 행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됩니까? 다 끝났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렇죠?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끝은 어디 있습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여정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났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미국을 갔다 왔는데 내일 또 네팔로 나가잖아요. 제가 아침에 중기자 기도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셔가지고 비행기를 안 타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내가 분명히 창대교회 누군가가 특별히 결단하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왜 가냐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절대 빈곤의 나라들이 모이는 게 남아시아예요. 남아시아 나라들이 어디 있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티벳, 부탄, 인도, 네팔 등등 그 나라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12개 나라인데 거기에 대구에 계신 목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선교를 계속 지옥에서 교육하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간증이 뭐냐? 목사님, 어려운 나라라서 저희가 돈 가지고 사역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도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현지 제자들을 일으키셨더라고요. 그 사역들이 시작돼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남아시아 렘넌트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팔에서 한 600명 정도 모이고 부탄에서 인도에서 한 70명, 80명 그리고 티벳에서까지 한 10명 정도 모이는 한 700명 정도가 모여서 네팔에서 렘넌트 대회를 처음으로 열어요. 우상 섬기는, 그렇죠? 재앙 만난 미혹의 땅에 하나님이 절대망대 렘넌트를 일으키는 시작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본부 쪽에 요청을 했고 본부 속에서 저에게 강사로서 좀 심부름하라고 해서 제가 내일 비행기 타고 네팔로 떠납니다.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전 진짜 결단했거든요. 헛소리 안 한다. 저는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해외 나가면 과연 내 개그가 얘들한테 먹힐 수 있을까 이거 실험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해야 된다. 웃길 생각도 안 하고 진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짜 재앙을 무너뜨리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복음만 선포하고 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진짜 영적 싸움 해주셔야 돼요. 우상 가득한 땅에 모든 사단의 경관신이 무너지도록 이번 주 다 강단 말씀드려요. 오직 복음만 증언하고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통하여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표 되도록 한국 땅에서 함께 남아시아를 살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복음 붙잡고 우리 승리합시다. 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솔직히 하나님 육신적 풍요로움을 쫓고 미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복음, 영적 풍요로움이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되게 없어서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직 천국 복음이 증언되고 전파되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고 다스리시기를